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anybody. 젊든지, 늙었든지,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남자든, 여자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니면 왕서방, 상관없다. 왕서방은 어디 사람이야, 왕서방. 왕서방은. 그렇죠.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먹을까 그러다가 먹었어요. 뭐냐면 짜장면. 아,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하는 데가 없어. 나 있는 거는 이 한국 식당. 여러분, 중국집이 원래 짜장면 하는 거는 중국집이 아니고 한국 식당이거든요. 진짜 중국집은 짜장면 뭔지 몰라요. 짜장면 시키면 뭐냐 그래. 뭔지 몰라.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건데 한 그릇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뭐라 그럴까, 어쩔 때는 참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먹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 참 잘 먹었던 것 중 하나가 어디야 타워 팰리스 그 옆에 가면 누가 꼭 사주는 사람이 있는데 삭스핀 숲이 있어. 미국에서는 아예 그게 근절이라 가지고 삭스핀 숲 하는 곳이 아예 없거든요. 어쩔 때는 참 그것도 한번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서 인도로나 미국으로 보내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아마 한국에도 이제 지금 안 할 거야. 이제 없을 거예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빨리 말씀을 전해야 돼. 생각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누구든지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will receive the Savior.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라. will be saved.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딱 선언했어요. 예수를 부르면 구원이 왔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도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면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무조건 부르지잖아. 요번에 추석 때에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히지 말고 한 두세 시간 딱 시간 잡아가지고 나 한번 하나님을 체험할 거야. 불러 주야 예수요. 그러면 오늘도 세 번 주여를 부르는데 영어로 주여를 부르기가 쉽지 않아. Lord, Lord, Jesus, Jesus, Jesus 이렇게 세 번 부르는 게 나은데 자관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을 세 번 불렀어요. 주님을 부르는 자 구원하되 무조건 주의 이름을 못 살겠거든, 괴롭거든, 병들었거든, 여러분이 피해를 받았거든, 무조건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14절에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찌 불러서 기도하게 만들겠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게 하겠느냐. 검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가만 내비려둬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협력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애시당초 성경에서 협력사역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믿어야 되는 우리의 사역.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전도해야 되는 사역. 이것이 협력사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윤복희 권사의 그 사도행전이라는 노래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이 구절이 딱 끝난 다음에 거기 노랫말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를 전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 예수를 어떻게 불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의 뜻대로 행진하는 주의 뜻대로 전진하는 모습이 연합이 되면서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협력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방적 사역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회할 때 아까 막 그 도와주는 손길을 잘 보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이 집회에서도 집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딱 연합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그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 잊어버려서 얘기를 안 했어요. 뭐냐면 어떤 거지가 있었다. There is two beggars. 거지 둘이 있었다. Two beggars. 그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은 one of beggar was a father. The other people was a son. 이러면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when they passing through the one street, she saw the big leech berry shoes by the fire. 불에 의해서 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Son of beggar. beggar son asked his father. 아버지, 여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어서 이런 일을 안 당해요. Son asked the father, we don't have the house, so we never experience like this with horrible situation like fire. 불 같은 일을 안 당할 것입니다. 안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거 내 덕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려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불난 게 누구 덕이야? 그 아버지 덕이라고 그랬거든. 거지도 아버지 덕에 불 안 나고 살았다 이거야. 여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처음에는 누구 덕으로 구원을 받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냐면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들음은 말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 돼서 집에 불이 안 난 것도 아버지가 아버지 덕이라고 얘기했듯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전하는 사람의 덕으로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력사역을 하나님과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 오부 예배에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 기도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설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라는 소리를 어저께도 듣고 오늘도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오늘 말을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어제 이어서 기도를 안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한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다 아는 말이야. 예수 믿으면 치료되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 아는 말이야. 자,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처음 시작 딱 드리는데 내가 준비를 정말 세상 말로 허벌나게 안 했거든. 아무것도. 왜냐면 요즘 며칠 너무 정신없었거든. 어느 거를 설교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어저께 저녁에 기도를 좀 하고 오늘 시간이 돼서 가서, 오늘 말이요, 6시에 움직여서 7시에 가야 되는데 6시에 날 데리고 온다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겨서 7시에 온대. 7시에 집회 시작이니? 응. 아,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급히 우리 팀을 불러가지고 내가 집회 장소에 갔는데 딱 쓰면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죽겠어요. 거기다가 앤디 목사가 말을 시키는데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설교하고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기도밖에 없다는 게, 어느 순간에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그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앤디 목사님 나를 처음에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올라가는데 소개받기 전에 어떤 흑인 목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 백인이에요. 어떤 흑인 목사님을 나오라고 해서 대화를 나 오늘 처음 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 앤디 목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연결된 간증을 하는데, 딱 보는데 이 가슴에 불이 여기 딱 있어요. 이런 뚱뚱한 사람 딱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구나. 이러면서 예배 딱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가면서 나 오늘 네가 뭔가 얘기할 때 가슴에 불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뒤집어져가지고 초장부터 젊은 애들 다 뒤집어져. 여러분 여기 영상에는 잘 안 나왔는데요, 지금 인도 집회처럼 바닥에 청년 애들이 막 다 깔려 있었어요. 다 20대 초반, 10대 말이에요. 손 하나 안 대고 다 뒤집어져. 이거는 늦게 찍어가지고 이미 손댄 다음을 찍어. 뒤집어져. 그러면서 집회를 딱 하나님이 그 순간 열어준 거야. 근데 말이요, 오늘 그렇게 열어줘도 영어도 안 나가. 왜?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한국말을 하다가 영어로, 지금도 이게 순간순간 바꿔지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아까 3부 설교할 때 한국말이 또 안 나가. 미치겠어.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랬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제가 뭐를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면 나는 거기 내려가서 감동 오는 대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하기만 하면 다 돼. 아멘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라. 따라만 가라. 야, 요번 인도 집회 가서도 지난번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왜? 하나님이 또 답을 줬어.
어저께도 알았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내용. 뭐냐? 기도하라. 또 내가 뭐하러 걱정해? 기도하면 되는데.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돼가지고 홍보도 잘하는데 어떻게 되지? 어? 그리고 장소도 조그만요. 6,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옆에서 얘기해줘.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시당 저 100만 명 앞에 쓰려고 그랬는데, 비자가 나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얘기예요. 어저께 들은 얘기, 오늘 들은 얘기 똑같은 얘기야. 계속해서 오늘 그걸 느끼면서, 정훈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날 부르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훈아, 염려하지 말고, 너 맨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있잖아. 저녁마다 부르짖어. 다른 소리, 지금 열흘 이상, 2주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어. 인도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부르짖어. 문제가 복잡한 것도 많고, 미국에서도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한국에서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줘야 될 문제도 많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도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뭐 입학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내가 총장한테 따져서 집어넣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학교에다가. 학교 떨어진 사람에게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평안과 안심을 주면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안정된 심령을 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어저께 들은 말도 오늘 들은 말 똑같아. 그런데 오늘 한번 체험해서 다시 또 기도하라고 주님이 나의 가슴속에 가르쳐준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흥되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만 앉아서 부흥시켜주겠지. 할렐루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고 전진하고 전하고 부흥을 견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미국 집회에서 영상을 2개 틀었습니다. 그게 꽤 긴 영상인데 그거 끝까지 다 들었어요. 하나는 지난번 인도 집회 여러분들이 봤던 영상입니다. 거기에서 막 귀신이 떠나갈 때 혓바닥 내민 거 보고 막 다 놀래. 덩어리가 말하는 거 보고 놀래. 응? 오늘도 충분히 이 예를 들어서 하루만 안 하고 3, 4일 정도 있으면 인도보다 더 뒤집히겠어. 난리가 났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영상과 함께 뭘 또 보여줬냐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 제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 플로리다 올랜도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플로리다 올랜도 간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거기만 가려고 그러면 마귀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수원에 문제가 생기고 수원 성전이 뒤집어지고 이랬거든요. 가려고만 가는 날 뿐이세요. 가는 날. 여기서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여기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저는 시카고로 왔는데 거기에 기도해놨던 게 헛것이 됐느냐? 아니, 헛것이 안 됐어. 세상에 거기 올랜도에 앤디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수백만 불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올랜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장소였지. 그리고 나는 거기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나는 시카고로 갑니다. 오늘 간증을 하는데 앤디가 100% 믿어야 된다. 100%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이거를 앤디가 몰랐을까? 100% 믿어야 된다는 걸 몰라 목사가.
근데 나한테 그때 집회 때 한 번 더 듣고 6개월을 기도로 붙잡아낸 거야. 물질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 교회 문 닫으려고 했잖아요. 그 교회 문 닫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집회를 안 해서 문 닫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6개월을 그 집회에서 100 believe in Jesus Christ with 100%. 100%로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이거를 그대로 붙잡았어. 그리고는 6개월을 기도를 한 거야, 이 친구가. 근데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올랜도에 아파트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정도까지 몇백만 불을 축복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요번에 외치는데, 야, 나도 기가 막혔어. 내가 내 말 전했나? 그게 성경이 나온 거야.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래. 그렇고는 제가 꿈을 꾼 거를 그 앤디랑 상의를 했는데, 그때 말이에요, 6명이. 내가 오늘 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배꼽 빼고, 아니 5도 좋아, 7도 좋아, 왜 하필이면 6이냐. 그래서 처음에 응답받았을 때 좀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웃고 난리야. 왜 마귀 숫자 6명이냐. 그랬더니 주님이 6 로케이션이라고 가르쳐 주더라. 그러면서 그 6 중에 3개 내지 4개가 이미 이루어졌어. 그거를 오늘 우리 한국에 보여주기 전에 이 미국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우리 건물 말고, 우리 선교센터 말고, 제2의 선교센터, 제3의 선교센터까지 오늘 다 보여줘. 그게 5, 6분 걸렸어요. 그 안에 내부가 얼마나 좋았는지 다들 박수치면서 감탄했어요. 안에가 100년 전에 지어진 완벽한 대리석에 내가 보여줄 날이 있을 거예요. 6군데라고 가르쳐줘. 6 location. 지금 2군데만 더 이루어지면 그때 앤디랑 상의하고 내가 간증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6명의 천사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오더라고요. 기억나지? 오는데 그 6명의 천사가 뭘로 바뀌느냐? 건물로 바뀌는데, 빨간 벽돌 건물, 바로 그 주소 대면서 얘기했던 그 건물의 모습. 7층짜리. 2년 전에. 그때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올랜도를 갔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시카고로 보내는데 정신 아무것도 없어. 뭐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주의 뜻이 막 비행기를 타고 막 다니는데, 뭐 자동차로 10몇 시간을 다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미쳤어. 여러분, 예수를 누가 잘 믿고 응답을 누가 받느냐? 미친 사람이 받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받는. 그러니까 막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뭐 들리지도 않아. 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 머릿속에는 그것만 생각이 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주려고 해도 내가 주의 뜻을 붙들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환자가 났을 때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다. 믿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걸 하세요.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냐 이거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15절에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좀 봐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일어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다. 자, 날 보세요. 나는 어디서 태어난지 가르쳐 줄게요. 서울특별시 옛날에 어렸을 때 너 이 다음에 너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너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23번지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세뇌를 해서 이 세뇌가 60이 넘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있어. 딱 찌르면 주소가 나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23번지. 잊어버리지도 않아. 23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23번지. 지금 거기는 길이 됐습니다. 길. 내가 태어난 곳은. 청와대 앞에 길입니다. 청와대 앞에 한 블록 전에 길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일반층이 신명여고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입니다. 거기가 길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집들이 다 있었는데 길을 넓히면서 확장하면서 다 없어진 거죠. 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23번지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요, 거기서 초등학교 어디, 중고등학교 어디 이러면서 쭉 나온 사람이야. 근데 오늘 집회 갔더니 주님이 보내셨네. 응? 누가 보냈어? 주님이. 나는 종로구 효자동 23번지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있다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아니 날 보고 주님이 보내셨다고? 나는 태어난 거 종로구 효자동 23번지에서 태어났다니까? 내가 신방감. 주님이 주의 종을 보내셨네요. 인도 집회를 가도 요번에도 주님이 짝터집을 다시 보내셨네. 이럴 거야. 나는 주님이 보냈다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뵈서 막내 아들로 내가 종로구 효자동 23번지에서 태어났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거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럴 때 내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 나는 자연인으로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23번지 여기 다 외우겠네. 그 주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23번지에서 태어났어. 자연인으로는 목사기 되기 전에 14살에 예수 믿었다가 중간 부분에 휴학을 하고 세상으로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오불이 3만 원 주면 1시간 반 동안 별짓거리를 다 하고 룸사롱에서 세상에 룸사롱에서 그 테이블이 무지무지하게 커 소파 쫙 놔져있고 거기서 먹거든. 우리 그 룸사롱 마담이 어디 있는가? 우리 김보성 기사가 또 알란지 몰라. 남서울 호텔 지금 리츠칼튼 그거 바뀌었는지 몰라. 리츠칼튼 건너편에 보면 대단한 술집 있어. 거기 룸사롱 아마 있다고 그럴 거야. 지금도 그 간판이 붙어 있을지 몰라. 그 간판이 40년 전부터 40년 거기 마담이 한 마담이야. 한승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한승이한테 그 몇 년생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60 이러더라고. 60년생이야. 지금 함승이 살아있으면 64에서 65 되는 거야. 거기서 말이요, 저쪽에 앉아있다가 테이블 위로 와서는 걸어서 막 바꿔 가는 거야. 테이블 위에 술 다 넣어. 그 함승이야 맨날, 아유 오늘 좀 비싼 거 먹읍시다 그러더니, 발렌타인 몇 년이라고. 이제 발렌타인 몇 년인데 19년 뭐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돼. 그거 따면 그때 당시에 그 병이 한 7, 80만 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술을 제대로 먹으면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이 몽다운데 그 3, 40년 전에 거기가 룸사 전부 대리석으로 다 돼 있었어요. 거기 말이요, 전두환 대통령 그 동생 정경환이가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연시장이라 서울시장이 그 옆에, 내가 그 옆방에 있었어. 오불이 3만 원. 요즘 얼마 줘야 해? 그러면 그저 1시간 내내 부를 수 있는 건 다 불러. 뭐 별의별 거 다 불러. 노래도 못하면서. 마지막에 한오백이면 마지막에 끝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끝나야 되네. 웬 한오백이야. 한마는 이 세상. 봐봐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주의 종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성령이 감동을 줘서 가서 집회를 한다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이상한 짓거리 했던 사람을 딱 불러다가 너 이제 지금부터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더니 아주 뭐 몇 대 갈기니까 쫙 뻗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맞아보셨어? 맞아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여러분, 저도 배짱이 보통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맞아본 사람은 한 대 딱 맞으면 쫙 뻗어. 견딜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야. 윤복주, 견딜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니 주님 감사 할렐루야. 옛날에는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목에다 힘주면서 다녔어. 에이씨, 내가 그래도 주의 종 돼가지고 왕년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떤 파워를 쓰는데, 지금은 집회 간다든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짠 아무 소리 없어. 왜? 나 경험을 해서 까불지 말라는 아주 핵심적 내용이 내 가슴속에. 뭐 고생을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괜히 불평불만하다가 뒤지게 한 대 더 맞으면 나만 손해지요. 하나님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딱 안 때려. 이러면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을 무지하게 듭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바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는 거야. 그게 어디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를 보내 모든 족속에게 보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어머 저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이 목사가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무리 간증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낸 주 이렇게만 얘기해. 왜냐면 그 전에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야.
첫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둘째, 그 복음 전하는 자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서. 아멘. 보세요. 세 번째, 그렇게 보내서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요. 두 패로 나뉘어. 16절.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던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가 생겼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두 패로 나눠집니다. 듣는 자, 안 듣는 자.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뒤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복음을 안 듣는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야? 안 듣는 자의 책임이야. 근데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하는 자의 책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안 전해. 성경의 에스겔을 써야 돼. 바로 주의 종으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똑바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패로 딱 나눠지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안 들어도 전해야 되고 들어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안 들으면 열딱 찍어놔서 안 전하고 싶어. 아이씨, 나 듣지도 않는데 안 전하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결론을 딱 내려줬어.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러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두 패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오늘 내가 뉴스를 보면서 투르키예를 또 봐요. 투르키예는요, 모슬렘이 90%가 98%. 이란보다 넘어. 그런데 오늘 에르도난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갔던 터키를 계속 생각. 여기 준민이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터키는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은데요. 그리스 갔더니 그리스에는 불적. 이 터키가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게 대통령 때문이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스는 아주 싸고 정말 그리스인 듣기 싫어. 준민이가 나한테 얘기했다. 그건 맞는 말. 터키를 오늘도 이 예배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거기 이스탄불이 정말 신교센터를 만들어. 사람들이 넘쳐. 98%가 모슬렘. 거기서 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전해야 돼.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던 지역이 어디예요? 터키 북부에. 소아시아 7개는 터키 남부에. 우리 거기 갔다가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간 거 하잖아. 자, 이 터키에서 그리스 국경까지 가는데 20분 걸려. 그래서 20분 배를 타고 간 거야. 하다니 끝났어. 방진이가 멀미 난다고 그러더니 좀 줬어. 금방 끝나더라고. 한 시간 좀 애를 더 먹였어야 되는데 20분에 끝나더라. 그리고는 열 몇 시간 가는 크루즈를 탔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방이 호텔이랑 똑같아요. 나는 방을 잡아주고 지네들은 좌석을 잡았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고 그 호텔에서 다 보냈지. 우리 13시간 갔었나? 갔었구나. 나 좀 잤지? 그랬구나. 그래서 기억이 살짝 안 나는. 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에 도착을 딱 하니까 식당에서부터 싸가지가 겁나 없어.
가방을 우리가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 뒀더니 막 와서 신경도 비싼 거 먹었네. 한바탕 붙을까 말까 그러다 알았어. 그래도 가방 옆으로 치우고 나중에 그 가방들 두세 개씩. 내가 인도 갈 때 짐을 엄청 오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방이 3개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준민이 배방진 집수다 나 셋이서 다 끌고. 아니 옛날에 속초항에서 그저 해수욕 갈 때 가방 끌고 간 게 생각이 나서 거기 갖고 속초항 또 비슷하게 생겼어 거기.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서 7교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했던 게 지금 터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도 안 들었다. 그래서 열매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거기서 보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유럽이 뒤집어졌고 그 유럽이 뒤집어진 다음에 미국이 뒤집어졌고 미국이 뒤집어진 게 한국 땅으로 왔고 이게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전 세계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옛날에 바울교라고 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듣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온 사람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분명히 2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져.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근데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어쩔 때 집회하면요 실망스러워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 죽었나 내 말이 재미가 없나 왜들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이러면서 실망스럽거든. 이럴 때마다 주님 걱정하지 마. 오늘은 흰날이니까 내일 보면 알아. 그 다음 날 보면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마지막 날 보면 한 명도 안 나고 다 뒤집지.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이 열매가 없을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전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전하면 안 듣는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듣는 사람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걸로 복음이 땅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도 물이 시루에서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세요. 2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번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하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열매로 세계 선교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인도에 창교회 세우고 막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지금 벵갈로라는 지역에서만 2억 명이 넘거든요. 인구가. 이거 뭐 그냥 복음을 전하. 저는 비전을 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든지 안 맺든지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아주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권 가면 말이야 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돈만 밝히고 뭐 차비대 달라 그러고 뭐 살달라 그러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마 이러고 싶어. 구원받지 마. 그럼 얼마 받으라고? 8원만 받아 이것들. 뭐라고? 구원받지 말고 8원만 받으라.
정말 어쩔 때는 막 한 대 꼰밤을 줬으면 좋겠어. 지네들 살라고, 지네들 복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비주겠다 빼주겠다 요리 같다 저리 같다. 우리는 집회 때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별거 없는 거야. 근데 이 은사가 안 나타나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슴 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까? 거기서 빌리그리엄 같은 경우는 은사 나타나시면 복음 전하면 뭐 하루에 막 수만 명씩 예수 믿겠다고 뒤집어지는 그런 분도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복노아 외치십시오. 복노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큰 열매로 세계 선교의 열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옛날에는요 누구 붙잡으면 그 사람이 체험될 때까지 기도해 버려요. 옛날에는 자 주여 주여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이러면서 파이어 그러면서 막 진동이 오고 막 뛸 때까지 해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대로 빨리빨리 가요. 왜 그러냐? 그렇게 순간적으로 터치를 해서 체험을 못했어도 몇 주 뒤에 한참 있다가 100%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붙잡으면 막 이러고 난리나. 막 진동 오고 몸이 뒤틀어져 버리고 막 난리가 나. 옛날에는 그거 될 때까지 했다고. 14살, 15살, 16살 막 목사님 처음 됐을 때는 막 집회에서 그 체험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 지금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뒤집어지는 사람, 뒤집어지는 사람들, 안 뒤집어지는 사람, 안 뒤집어지는 사람들 그냥 내비려 둬. 왜? 내가 전하는 건 복음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은사는 전부 하나의 미사력, 그들을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이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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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도할 때도 딴 가지 말고 예수. 오늘 이 자리에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예수를 부르는 자가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will be saved. 예수가 생명.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부르면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두 번째는 이게 보내심을 받은 거로. 세 번째,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짝 반반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안 들어도 전해야 되겠다. 안 들어도 얘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랑비 옷 젖듯이 콩나물 실에 물 주듯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는구나.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니 내일 모레.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가 되고 들을 사람은 듣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일생에 위대하고도 귀한 기적 역사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위대한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오늘 듣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시고 전도하시고